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은 버리고 주님의 것만을 사모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도들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갈라디아 지방은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나갔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 또한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고 실망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알게 되고 거짓 복음을 경계하도록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여러 비유와 논리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한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 사실을 다시 알려주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마주한 문제로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할례에 대하여서 경고했습니다. 할례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한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주신 법칙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약속의 징표까지 할례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변하고 귀찮고 피해야 될 만한 것들은 건너뛰어 지키고 잘못했으니 습관처럼 얼른 제사해버리자라는 식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또 율법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버립니다. 또 할례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구분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말씀이 약속되어 주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바뀌어버린 율법의 모습들과는 달리 그들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과는 달리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실 때에 얻게 되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서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만을 찾기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씀했더라면 13절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시작으로 행하는 자유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 억지로 행했지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서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처소를 육신이라고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건 처음부터 죄 짓는 본성을 가진 육체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 본성대로 죄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말투는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한 베드로 사도의 말과 아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자유는 그동안 의식으로서만 습관적 전통적으로서만 글자 그대로만 지켜 행하던 율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죄성,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조리 무시해버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랑에서 무시해버리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유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유로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을 하는 섬김의 모습은 진정한 자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받을 이야기는 다 해주었으니 이제 율법에서 놓여 자유한 교인들의 삶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유가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웃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종노릇이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 그것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육식 동물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글자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해줄 만한 말들을 합니다. 교회로서의 살아갈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바울 사도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말이 끝까지 불편하게 들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들은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더 들을 이야기가 있고 저 말씀의 끝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들어보려고 하는 교인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서 듣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던 상식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결단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6절까지 말씀은 13절에서 말씀하던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했던 말씀에서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성령님으로서 살면이라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추가하여 설명하듯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교인들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결코 사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고 또 안에서 존재하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체를 거스르십니다. 성령님의 행하심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성령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자꾸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그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쟁할 것을 예상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마음에 피어났던 모든 욕심들이 떠오르고 동시에 흔들렸던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는 데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받아들였던 교인들이었지만 미혹하는 말로서 마음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육체의 욕심들은 자꾸만 교인들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변해버린 율법이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변질되어 버린 율법이 휘두르고 조종하는 그런 지배력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속박하는 데에만 능력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육체의 욕심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자유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들만을 맺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일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쁜 일들,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조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죄악들은 믿지 않는 죄들, 사악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죄들입니다. 우상숭배는 자명한 죄악입니다. 주술은 우상숭배와 연결돼서 이교의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마술적인 행위들을 부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을 이야기합니다. 또 당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이들의 비열한 본성과 욕구로서 진리에 반대하는 당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는 분열하고 이단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서는 투기 또는 시기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육체의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명백하다고 하는 육체의 일 중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술 취하다라는 원어는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음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함 또한 같이 이해가 돼서 술 취해서 밤늦게까지 즐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것을 쫓던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닌 명백한 육적인 일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빴던 일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일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들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구별하여 끊어냈던 것들이고 이웃 간에 사랑하지 못하던 일들과 예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일들 그리고 육체의 일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찬양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들을 다 끊고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지금의 모습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은 자꾸만 우리 안에 피어오르고 있는 그 욕심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욕심은 자꾸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악한 일들로 미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모두 답변해 줌으로써 다 물리친 듯 이제는 속에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점검하여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쭙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비교되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원어는 그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을 넘어서 인간이 삶에서 보이는 일들을 포함하는 원어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인간의 삶에서 보여주셨을 때, 그 은혜를 끼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삶으로서 보여냅니다.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생기는 기쁜 마음, 즉 구원받은 자의 기쁜 모습입니다. 화평은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얻게 된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오래 참아서 관용하는 모습입니다. 자비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충성은 믿음으로써 번역이 되는 원어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 자질을 의미하는 말로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웃을 향한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위협하거나 보복하거나 분개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향한 미덕인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열매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열매들을 거스를 율법이 없다고, 열매가 못 맺히게 하는 그런 율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더 이상 성령님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4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열매들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9가지의 일들 중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26절까지 남은 말씀에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 박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욕과 탐심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잘 어울리는 로마서 8장 13절의 표현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과거의 몸의 행실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면 25절의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는 교만함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중에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 열매를 보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혹함에서 벗어나야 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헷갈릴 것이 없으니 전처럼 살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그 다음으로 교회가 보여야 할 그 열매의 모습들을 이뤄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혹하는 일들과 마음 중에서도, 피어나는 욕심 중에서도 구분해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본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은 오늘날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말씀에 아멘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이들로서의 삶으로서 또한 더욱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며 그 안에서 굳건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성령님을 거스르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 당하는 모든 시험 중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듣습니다. 교회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한 바울 사도의 단호한 믿음과 가르침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설명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임하심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으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며 확신하게 하시고 저희는 이제 나아가 교회를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쳐 주님의 뜻을 영원히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고나옵기는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끼리 서로 물고 먹을 때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과 미혹당한 이들이 즐거워 보일 때라도 모든 순간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서 살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으로서 옷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성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